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에 봉독했는데 오늘도 또 연결돼서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것을 잠시 좀 생각해 보면요, 믿음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믿음은 신념과 확신과는 또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념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믿음은 특별히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즉 나와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 둘 사이 혹은 한 사람과 어떤 다수와의 관계, 즉 어떤 맺어지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대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은 실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대상은 어떤 존재여야 되죠? 철저하게 인격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적인 것이고 그 관계는 인격적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대상으로 특별히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 AI와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을 수 있고 자연 만물과 같은 그런 물질적 세상도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지칭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작동 원리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법칙이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한 표현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다면 인격성을 갖춘, 즉 인격적 존재로서의 우리는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나 하나님 외에는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 혹은 천상의 존재들, 인간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무엇에 관한 믿음인가를 질문해 드렸죠. 그것이 본문 10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결국은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며 그 믿음에 의해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믿음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 쉬운 상황인데 믿어 하진 않잖아요.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서 결단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 우리 영혼의 구원은 모두 현재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하는 데는 무척 큰 제약과 제한이 있다는 점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딱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하면은 믿고 따르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쉽게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언급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즉 현재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디 세상에 살고 있냐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물질 세계를 살고 그 물질 세계를 통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성향을 지닌 인간에게는 이 믿음의 문제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잡고서 손에 쥐어지면은 믿고 말고도 없이 그거야 라고 나가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믿음과 관련된 문제는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적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인간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는 그 어떤 사실에 관한 일입니다. 때문에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초보적 단계의 믿음이 있고 더 성숙해져 가는 좀 더 깊이 있는 성숙한 단계의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믿음이 쉽다, 어렵다, 제가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는데, 쉽다, 어렵다, 혹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언급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격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다, 안 믿는다, 쉽다, 어렵다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는 이렇게 믿어진다, 아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고 작동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것이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기계가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입력되어진 대로 움직이면 되고 작동되어진 대로 돌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격적 존재에게만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 믿음에 대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문제가 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민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됐다가 다시 회복돼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말씀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이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믿음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믿음,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 내에서만 가능한 믿음, 또 인격적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지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며 두드러지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절, 오늘 2절 말씀 기억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쉽지 않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으로 삶의 방편을 삼았던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성경은 칭찬하면서 잘했다, 그들이 바로 너희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자,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2절에서 얘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때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1절에서도 또 증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 나와요. 1절도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서도 또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의 증거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찍는 건데요. 같거나 다르거나. 헬라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을 봐도 다른 단어인데 한국어 성경은 똑같이 증거라는 말을 써서 우리를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1절에서의 증거, 여기 1절에서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할 때 증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확실한 것, 그리고 그것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증서, 개런티, 어떤 보험 증권과 같은 그런 역할로서의 증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사용된 증거,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때 이 증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그 commanded 혹은 approval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받는다. 또 어떤 너 것이 입증돼서 받아들여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2절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그 믿음이 입증되었다. 믿음으로서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칭찬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믿음이 어떤 것인데,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믿음대로 선진들이 이렇게 잘 살아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절 해석하면, 그래서 선진들, 즉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신앙의 위인들은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 믿음을 입증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로써가 무슨 뜻일까? 이로써. 영어 성경을 보면 이로써라는 말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이로써는 for, by it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뭐겠어요? 앞에서 언급한 믿음이죠. 즉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3절이죠. 4절부터 오늘 3절까지 얘기할 거니까 4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쭉 보기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4절 보면은 아벨, 5절에 에노,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사라, 쭉쭉쭉쭉 뭐 다윗까지 쭉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이 할 거예요. 제가 본문을 택한 것이 사실은 거기까지니까 앞으로 한 몇 주 정도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특별히 아벨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래서 왜 칭찬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로서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아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증거를 얻는다. 영어로 보면은 approval, commended,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칭찬의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신앙인, 우리 신앙인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이란 건 뭔가를 바라고 앙망하는 사람을 믿고 바라는 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인, 그렇게 하는 사람. 근데 신앙인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현대와 같이 물질 만능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잘 느껴지지도 않는 그 어떤 것을,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삶을 산다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신앙인들은 무척 비논리적이다. 신앙인들은 비합리적이야. 쟤네 너무 맹목적이야. 과학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 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실 이게 편견이긴 한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논란이 되어져 왔지만, 예를 들면 창조과학과 관련된 문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일부 신앙인들은 모두 과학에 대해서 무지하고 과학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성경에 기록된 걸 믿어! 라고 하는, 그래서 과학적 전통과 어떤 결과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아주 몰상식한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수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입장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이 과학과 신앙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싸워서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져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과 신앙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대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냐 A야 B야 둘 중에 선택해. A가 아니면 너는 저쪽이야. 창조론 아니면 넌 다 무조건 진화론이야. 사실 그 가운데는 여러 입장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문자 그대로 안 믿어? 넌 진화론자지. 너는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딱 취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 반대 입장도 있어요. 과학을 안 믿어? 너 그럼 저기 뭐 이상한 사람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취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이 되는 것도 일정 부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과학적 사실이나 진리를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나 내용들과 비추어 문자 그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오직 믿음이나 믿어야 한다라고 억지 주장하는 그들에게 반박하고 맞받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과학적 사실과도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올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과학과 더불어 나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과학적 사실과도 부합되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너무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까요? 자, 3절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봅시다. 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나타납니다. 3절 보면은 믿음은 믿음인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혼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본 전제로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3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 그거를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딱 보면 이제 창세기가 생각이 나죠. 창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창세기의 복잡 미묘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데 그걸 이 시간에서 얘기하지는 않겠고 어쨌든 연결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1장 1절은 외우지만 2, 3절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과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3절대로 한다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해당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먼저 이거죠.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모든 세계가 뭘로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이건 뭘 기반으로 하냐면요.
모든 세계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게 무척 중요한 전제예요. 모든 세계의 근원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철학적 사도라든가 과학적 사도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플라톤을 비롯한 중세 철학, 중세 고대 철학 쭉 가보면 거기서는 이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죠. 또 과학에서도 그런 이론들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로부터 예를 들면 과학에서 빅뱅 이론이 나오게 하는데 그 빅뱅 이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맞을 것인데 그 빅뱅 이론이 가능하도록 처음에 어떤 물질이 생겨나도록 만든 그 원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철학적 표현을 말하면 제1 원인이 그 원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먼저 계신 분이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만들든가 말든가 할 게 아니에요. 만들든가 말든가 이렇게 약간 좀 죄송한 표현인데 만드시든가 아니시든가 이렇게 높임말 존칭 써야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창조자가 피조물보다 먼저인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라는 게 믿어지면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믿어짐에 대한 내용들과 대상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안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행에 대한 믿음이 있고 창조의 시발점이고 원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근원이라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여기 있는 거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은 다른 어떤 믿음들보다 우선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냥 믿어볼게 라고 해서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믿음의 선물인 거는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주도록 성령을 통해 내게 역사를 하셔야 그 믿음에 내가 진짜 그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고백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고백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다 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사실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거 다 믿으시죠? 아멘. 저도 그렇게 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온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이 부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낙오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버리면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걸 저버리면 결국은 멸망할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함에 얻는 그 믿음까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믿음에 대한 강조를 드렸잖아요. 믿음은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도약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한 도약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도약이 필요해요. 그냥 차근차근 되지 않고 딱 믿어지는 그 도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과 경험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체험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확인하거나 오감을 통해 충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 무척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만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일종의 사실에 대한 선언적 선포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증명해내고 규명해내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쭉 천지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창조가 된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1장 1절에 창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끝인 거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사실 복음은 선포고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인 거예요. 막 복잡하게 막 이 과정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선언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문제인데 여기에 도약이 있는 거고 그 도약에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작금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과거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일을 통틀어서 그것을 증명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 시기에 태초에 물질이 생길 때 태초에 시간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그 옆에 딱 서서 그게 만들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던 시절 응애하고 태어난 시절 기억해요? 여러분들 생일 때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생일 언제인지 아시죠? 그 생일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있었지만 그날 기억해요? 그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뭐 엄마하고 아빠가 얘기해줬으니까 아는 거지 뭐. 내가 뭐 그때 있어가지고 뭐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날이 그날인 것이서 내가 증이야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그때 엄마 아빠가 짜고서 원래 이날인데 3일 걸로 하자라고 하면 그냥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요. 동사무소에 여러분 등록된 게 진짜라고요? 그 예전에는 지금 좀 덜한 예전에는 워낙 출산한 사망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태어나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신고하는 사람 부지기 있었어요. 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제 실제 생일하고 달라요. 왜 그렇겠어요? 다 그런 연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이 명제에 대해서 누구도 증명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천지의 창조, 물질세계, 또 우주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과학이 정확하게 정답을 딱 내려줄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과학은 가설인 거고 그 가설이 증명을 통해서 오랜 시간 되는 증명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로 우리에게 입증된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은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과학을 이렇게 불신하는 거 아니고 저 상당히 과학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책도 많이 봅니다. 절대 제가 그 과학 이상한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을 가지고 천지 창조를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과 화석을 비롯한 산지한 증거들을 통해 추론해낼 따름입니다. 가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하여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학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과학은 과학으로 길을 가면 되고 신학과 신앙은 신앙대로 길을 가고 이게 더불어 가면서 협력해 가야 되는 것들이지 이걸 뒤집어서 서로 이렇게 대립시켜가지고 싸우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학을 믿으면 신앙을 저버리는 거고 신앙을 믿으면 과학을 저버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해. 신존재 증명은 과학적 방법뿐만 아니라 철학적 방법이라든가 논리적 방법이라든가 여러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수없이 시도되어져 왔지만 그것을 누구도 완벽하게 다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믿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은
도약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이것들이 풀려나가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문제는 과학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선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은 인격적 존재에 대한 나의 결단이고 확신인데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여부에 대한 사항, 이것은 사실은 과학적 반론을 누가 이렇게 건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믿음으로 내 것을 받아들인 뒤에는 우리는 그것들을 과학적인 합리성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증거해 갈 수 있고 확인해 갈 수 있고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아직 모르는 많은 분은 미디어에 남겨놓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학을 통한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서 포괄하면서 역사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아무리 커져도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영역은 여전히 무한대로 뻗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 그래서 비신앙적,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는 것인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여기 더 있습니다. 뭡니까? 뭘로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말고 창세기도 우리가 상당히 신화적인 내용을 가득 했는데 이 창세기가 다른 여타 신화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간단하게 언급하면 예를 들면 바벨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랍 신화 똑같은 거구나. 그리스 로마나 시랍 신화나 그 다음에 북유럽 신화, 인도에 가면 인도 신화, 여러 지역들마다 각 신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화들에서 신들은 어떤 거냐면 주로 어떤 모습이면 다 치고받고 싸우고 이기고 막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누가 이겼으니 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차등과 계급이 쭉쭉쭉 하이라키 생기면서 그렇게 다스리면서 인간과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똑같고 바벨론 신화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신화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화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우열을 정하면서 최고가 되고 그 다음에 되고 막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많이 보는 마블에 있는 그 영화들에서 보면 타노스 나오고 막 여러 존재들 나오면서 신적인 존재 나와서 그렇게 서열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투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존재? 홀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임들을 한 큐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최고가 됐다. 니네 신 그렇게 했어? 그래 너네 그런 신화 많이 가지고 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천지 창조해서 이게 끝인 거예요. 아니 말씀을 창조했는데 뭐 싸우고 말고 있어. 그리고 절대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창세기에 적혀있는 것들이 그 뭐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느니 틀린 이거를 논의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건 그 시대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그런 기록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언제 기록돼서 모세 시대에 기록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3, 4천 년쯤 된 전 일이야. 100년 전의 세계관과 지금의 세계관이 얼마나 많이 달라진지 아세요? 100년 전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전화기 통화하고 저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통화할까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해요. 500년 전쯤에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계관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량과 수준과 언어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 신화들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신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신화들이 있고 또 넘어가 보니까 아수르 쪽 신화들도 있고 또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너는 이런 신화들이 있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와 달라 라고 하면서 딱 내놓는 게 창세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강조하냐?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이렇게 싸우고 목해가지고 만들고 있지, 물질세계관들 이렇게 해서 뭘 있는 것까지 나와서 하고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싹 만드신 존재,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 주권성,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 창조의 근원 되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에 모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르게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언급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것은 보이는 세상을 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요. 지금 있는 프로덕트, 산출, 여기 책들 다 어떤 보이는 뭘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본 사람 사실은 없어요. 모세가 봤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실 흔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이렇게 뭐 뒷모습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걸 본 거지 하나님 자체를 딱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학기 때부터 잘못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무슨 산신령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하면은 지팡이 들고 수염 길고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곡되고 잘못된 교육.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구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 속에 그냥 그려놓은 모습인 것이지. 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요? 말씀으로 만드셨다. 아까 창세기 1절,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뭐 되라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뭘 믿느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렇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믿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한 믿음, 창조에 대한 믿음, 그 믿음과 너희가 살아가느냐를 강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까요? 본문에 따르면 창조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여타의 모든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안 믿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도약을 요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키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믿음을 갖기 원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담대히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